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윗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과 방송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의 일대기를 아마 쭉 나열하고 보도하고 또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어린 시절의 목동이었다.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놀라운 인생 승리의 어떤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을 이겼다. 대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아둘람 사건입니다. 제가 이 아둘람 사건은 2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둘람의 사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힘은 아둘람이었습니다. 아둘람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런 기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둘람에서의 삶이 무엇이었길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둘람에서의 생활은 다윗에게는 고난의 신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고난이 신비다. 신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가도 알 일.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아는 그것이 신비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또 지금 당하는 데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가니까 신비롭구나.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미스테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살았던 그 시간은 고난의 신비가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 도망하며. 떠나 도망하며. 떠난다는 그 자체는 슬픈 겁니다.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별하지 마세요. 이 가장 슬픈 일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겁니다. 사랑했던 가족의 식구들.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 오면서 식구들에게 눈물 안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항의 이별. 잘 가라, 잘 가세요. 잘 있으세요. 항상 이별입니다. 자, 다윗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아비를 떠났고 형제를 떠났고 또 아는 사람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모든 사람을 떠났습니다.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하며. 왜 도망했느냐?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악을 행해서 도망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도망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 미워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한밤도 잠을 못 자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그 악랄함 때문에 다윗은 도망한 겁니다. 누가 도망자를 돕겠어요? 누가 도망자에게 음식을 주겠어요? 누가 도망자에게 친구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누가 도망자에게 잠을 재워주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 굴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그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떠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울음을 남기고 슬픈 존재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굴을 들어가 보셨어요? 뭐 굴 해봐야 저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 루레이 동굴 가보셨죠? 자,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에서 산다 생각해보면 습기가 많습니다. 박쥐들이 있습니다. 컴컴합니다.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동물들도 들어옵니다. 또 재미난 거는 동물들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요. 동물들이 와서 똥 쌉니다. 냄새가 어이구, 사람 사는 데입니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동굴에 들어와서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에서 사는 이 자체를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사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왜 제정신이 아니었느냐?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신앙 극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극복 잘 하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천천인데 다른 사람은 만만이다. 여기에 정신이 가면 안 돼요.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시기와 욕심과 다툼, 이것이 그냥 가득가득 찼어요. 시기심이 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뭐가 미쳤나요? 교만이 미친 겁니다. 교만이 마귀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건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욕심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남욕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해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이르렀든지 늘 감사해요. 믿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내가 부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둘람으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동굴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도망자요, 피해 다니는 그런 외로운 자요, 고독한 자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에 있습니까? 춥고 배고파요? 외로워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피해 다니고 있어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쫓깁니다. 환경에 도망다닙니다. 한 달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분주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으로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지금 아둘람 굴에서 살게 하십니다. 왜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인사합시다. 더 큰 축복 받으세요. 더 큰 축복 받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묵상하건대, 기도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아둘람 굴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큰 축복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살지만 어디에서 살게 합니까?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춥게 살고 배고프게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아름다운 천성에 살게 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 나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둘람의 교훈은 사람들의 신기함을 배우는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기함. 세상에 정말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깜짝 놀랄 만한 이 아름다움의 광경이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구경 중에 제일 멋있는 구경은 무슨 구경? 사람 구경이에요. 사람 구경. 뭐 저 나이아가라 가고 뭐 그랜드 캐년 가고 뭐 저 로키 산맥 가고 뭐 빅토리아 호수 가고 아무리 좋은 구경 아무리 좋은 구경해도 제일 좋은 구경은 사람 구경이에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요,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성도는 사람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내 가치가 얼마입니까? 내 가치, 가격,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가격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겠느냐고요.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졸작이 아닙니다. 걸작이에요.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귀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깨닫지 모릅니다. 자, 아둘람에서 다윗이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자기 식구들을 보냅니다. 형제들을 보냅니다. 식구들을 보내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사람 그리워했는데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아둘람 불러 보냈을까요? 사람 귀한 거 알라고, 사람 정을 깨달으라고, 고독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의 식구들만 온 게 아니고 아주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게 했을까요? 왕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자, 임금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을 생각하는데 어떤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까? 부자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왕이 진정으로 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입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민생이 뭡니까? 고생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생각해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늘 입에서 말하잖아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조선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이 그를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위대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알았습니다. 아, 세상의 사람 가운데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원통한데 나만이 원통한 것이 아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있는데 많이 있구나. 나만 배고픈 줄 알았는데, 나만 추운 줄 알았는데, 나만 근심하는 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구나.
다윗은 그때 거기서 귀한 인생의 사람들을 배운 겁니다. 사람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 아주 많으냐? 그 광야, 그 굴에 400명이 북적북적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4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 삽니다. 거기서 다윗이 대장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장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장이 되어서 그 4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쉬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내 마음. 4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내 마음에 와서 쉬도록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누굽니까? 내 신앙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못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전혀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랬다면 큰 권력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시간을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신기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신기함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사람의 신기함을 깨달을 때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 은혜 받은 사람은 긍휼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한 태도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인을 입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면 동화했다. 동화. 같아졌다는 겁니다. 같아졌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같아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하고 나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어. 당신의 성격과 나의 성격은 차이가 있어. 당신의 생활 습관하고 나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어. 이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길로 가. 나는 내 길로 갈게.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태도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것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종류가 달라. 물론 영적으로 볼 때 그들과 같이 상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쉬운 얘기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 대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비즈니스 잘 된다고 월급쟁이한테 앞에서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굉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다른 인생의 축복됨,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손가락 5개를 보세요. 똑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말해 주십시오. 똑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 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끼손가락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엄지손가락의 축복, 두 번째 손가락의 축복, 세 번째 손가락의 축복, 이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아름다움, 저 사람의 아름다움, 이 사람의 가난함과 저 사람의 부유함과 이 사람의 지식 있음과 저 사람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합력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서를 만듭니다. 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신기함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신기함. 서로 인사할까요? 참 신기하네요. 시작. 참 신기하네요. 참 신기하네. 좌절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신령한 동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신비롭고 신기하고 신령한 동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작은 소리도 들립니다. 작은 소리도 들립니다. 물 한 방울 떡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어떤 드라마 제목이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지금 자꾸만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공, 대박, 1등, 부자, 특히 대박. 세상의 소리는 허영, 다툼, 경쟁. 사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안 따도 되죠. 근데 우리는 금메달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금메달 딴 사람이 많습니까? 메달 못 딴 사람이 많습니까? 못 딴 사람 많아요. 세상은 금메달을 딴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지 못한 사람들. 그 무대에서 뒤에서 공항에서 카메라를 착각
찍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공항 뒤로 슬그머니 부끄러워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동굴에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가 왔습니다. 부모가. 형제들이 왔고 부모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기한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기서 끝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아둘람 굴에서 산다면 실패다, 배신이다, 도울 사람이 없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럴 거야. 근데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둘람이 쉴 만한 물가입니까? 쉴 만한 동굴이지.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모가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에 하나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압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부모를 거기서 지내게 하고 다윗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나라 민족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한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에 가서 내가 불편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막을 건 막아야 됩니다. TV가 방해가 된다면 꺼야 됩니다. 책도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기대는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기도해. 그때까지 찬양해. 그때까지 감사해. 그때까지 예배해.
그때까지 사랑해, 그때까지 섬기며. 갓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사람의 신기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정말 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기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